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온네요.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그리스도 선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꽤 오래 했습니다. 무려 이제 한 40년 정도 벌써 지내가고 있습니다. 20대 한 초반, 중반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60대 중반을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돌아보았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지금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되돌아보게 됐어요. 지난 한 주간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또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했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는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또 누구라도 또 사실은 또 실수도 할 수가 있고, 또 그게 또 조금 지나가면은 또 실패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깨닫고 어떻게 또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사로잡혀 버리면은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 자신이 너무 우울하면은 내가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뭔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속에 들어갈 때는 모든 부분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은 늘 부족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른 형제가 좀 잘 되면은 너무 힘든 부분이고 그러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게 되고, 또 배려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뭐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또 인정받으니까 그게 너무 좋고,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또 사람 앞에서 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 많은 부분들이 다르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고 나서 영적 세계입니다. 자,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실은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졌어요. 지금은 오늘 아침에 뭐가 이렇게 과일을 먹었어요. 조그만 거 안에 너무 아기자기하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씨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놨을까? 사람이 이래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뭐든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영적 세계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움직이고 있는 게 이게 이해가 되면서 이제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창세기 1장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제일 깨달은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깨닫고 나니까 참 모든 게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거 깨달아지니까 신앙이 자랐어요. 이거 하나 깨닫고 나니까 이거 놓치게 되면 안 되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살아라고 하구나. 그러잖아요. 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부분. 자, 이걸 놓쳐버렸어. 놓치니까 영적 문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거죠,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됩니다. 우울해지는 거죠. 그럼 또 실수가 일어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실패가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이게 이해가 되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 이거 하나 깨닫게 됐어요. 이거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메시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단을 쌓아라. 그리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이 안에서 뭘 하는가 하니까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뭐 하는가 하니까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십자가에서 피제사 드리는 겁니다. 아담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온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대속을 시키는 겁니다. 이는 대속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이해한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제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징이 피제사 되었습니다. 이 피제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딱 믿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함께 한다는 걸 다 이렇게 믿게 된 거죠. 놀랍잖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은 이 전체 성경의 부분들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이 처음에는 저는 영적 세계 이해가 안 될 때는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처럼 될 수가 없구나. 또 그 다음에 간 게 이삭처럼 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다윗처럼 될 수가 없구나. 전부 다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 세계 아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구나. 같은 사람이구나. 어느 날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하니까 이 순서대로 흘러간 겁니다. 단, 성막, 성전, 이게 전부 다 이 안에서 모든 이러잖아요. 문제, 그리고 사건, 그 다음에 전쟁,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서 다 일어난 거잖아요. 야, 참 희한한 거잖아요. 포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다니엘 1장에 보면은 그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래가지고 성전 기구 얼마를 그잖아요. 옮겨버린 거잖아요. 전부 이 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모든 게 이 속에서 일어난 거죠. 언약궤를 갖다가 빼앗겼다, 또 찾아왔다, 이 속에 일어난 겁니다. 그잖아요. 단을 쌓았다, 처음부터 이 속에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 노아, 전부 다 단 그걸 갖다 어떻게 쌓느냐 그거였어요. 전부 다. 저렇구나 말이에요. 알게 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 십자가를 어떻게 붙잡았는가 말이에요. 이거였어요. 이거 제대로 붙잡은
바울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지, 저거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니까 바울이 몸이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참 놀라운 부분이죠. 그래 뭐 이게 영적 세계 하나 딱 아는데, 지금도 우리를 이 속으로 이거 알면은 이 구원의 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육신적인 모든 부분까지를 같이 그잖아요. 회복시켜 가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잖아요. 영육 간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 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 그리고 인간입니다. 여기에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28절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정복하고 번성하고 모든 축복을 다 줬습니다. 그들에게 줬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통하도록.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그들입니다. 이거 모르면 끝이에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문제,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자, 따먹는 일이 났단 말이에요. 그 행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 단순히 불순종이 떠난다 이 말은 행상을 놓치는 부분이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행상을 놓치면서 어떤 일이 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되죠. 무서운 거죠, 사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은 주인이 바뀐 사건이에요.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 원죄입니다. 이 속에서 인간의 노력입니다. 물고기 물을 떠나가지고 노력하면은 뭐, 얼마만큼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죠. 여기에 사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을 가져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라. 근본적인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기본, 기초 이런 게 근본이란 말이에요. 골프 선수들이 나와갖고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 번씩 듣거든요. 뭐 심심하면 볼 게 없으면 골프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꼭 이야기합니다. 엄청 유명한 선수들인데 뭐가 조금 안 되면은 다시 유명한 이 코치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기본을 새로 배운다더라고. 너무너무 잘하는데 다시 기초를 배운다는 거예요. 기본 동작을 배운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야 왜 그런 거 보니까 정확하게 떨어져야 되니까. 그게 기본의 기초에서 온다 이 말. 우리 인간에 오는 근본 문제 요겁니다. 이 세 가지에서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단의 종로를 합니다. 무슨 거지요? 성공해란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란 말이에요. 선하게 살아란 말이에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가 뭡니까? 이게 계속 이게서 이렇게 하니 시달리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이 모든 부분들이 그냥 좋은 거지만은 인간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살면은 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밤새도록 고민한다?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없는 상황에 사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얼마 막 뭔가를 해보려고 막 몸부림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은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니까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 이 다른 거를 갖다가 추구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정신의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게 제일 먼저 옵니다. 이래가지고 공황장애, 그 다음에 조울증, 조현병, 그 다음에 어느 날 조현병까지 갔다? 그잖아요. 나를 학대한다, 자살. 남을 갖다가 학대한다, 타살. 딱 거기까지 간다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랬을까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끝부분을 봤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러잖아요. 저는 이 결과를 잘 안 보고 여기에 봅니다. 그럼 시험 들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실은. 시험 들 일이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해가 완 게 꽤 오래됐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뭐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버렸더라고. 30년이 뭐 훌 넘어가 버렸어요. 27살쯤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지금 뭐 한국 나이로 65입니다. 거의 뭐 지금 뭐 거의 40년이 다 되고요. 그런데 뭐 있잖아요. 어떻게 그 있잖아요. 견뎌냈을까 살았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하고 나니까 여기서 보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뭐. 여기서 뭐 뛰어봐야 벼룩이잖아요. 다 이 속에 있다 생각하면은 이해가 되니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화목 제물로 삼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 늘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메시아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아주 중요한 게 품성 또는 본질. 품성하면은 사람에게 조금 치우쳐 있고 해서 본질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본질하게 되면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오셨다 할 때에 그게 사람을 할 때 인성, 하나님 오셨다 할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신성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 사람으로서 인성이고 하나님 어떤 신성, 이 부분을 갖다가 강조를 해야 되는데 요거 하나 설명하는 게 구약 성경 전체다 늘 이야기합니다. 저 왜 구약을 저렇게 장시간에 걸쳐 했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다. 그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구약을 딱 이렇게 보면은 왜 이렇게 방대하게 적어놨을까?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분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 예수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를 이야기할 때는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자 석가처럼 그렇다면.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 얘기할 때 그리스도를 알고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게 오거든요. 구약 때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도 이거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메시아를 보내줬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피 흘릴 때에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길이 열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게 말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피 흘릴 때에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왕 대신 그리스도가 피 흘릴 때에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군가 하는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리스도로서 예수, 이름, 직분. 자, 이거 알면은, 그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성령 임재합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 성령 인도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자, 그리고 배경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주인이 바뀐 거지요. 아까 이 주인이 잡혔잖아요. 이게 주인이 바뀌거든요. 이게 마귀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천국의 이 배경이 되고 천사의 돈을 받고 어둠의 실이 꺾이고 그러니 하늘과 땅에 내게 권세를 주셨으니 주의 천사를 주께서 움직일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잖아요. 왕 같은 이 왕이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보고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해가 되죠. 제사장이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기이한 빛을 전할 사람이요.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선지자, 제사장, 왕적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한 길을 열은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을 뿐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녀가 되는데 권세, 배경 자체를 바꾼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어떤 배경을 줬나, 어떤 권세를 줬는가 할 때에 세 번째,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어둠의 세력이 꺾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 인도를 받을 때에 기준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싸우는데 막 하나님 나라 임한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막 써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임하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뭐 삐때가 한 말인데, 그만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으면 쏟아부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할 때,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말이에요. 이거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갖다 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다르게 표현하면 원어에 들어가면은 네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 위에 그럼 그리스도를 선포한 그 위에 이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말은 그런 어마어마한 부분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 세계에서 보면은,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둠의 세력이 계속 결박되어 가고 무너져 가는 시간표입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대수롭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어둠의 세력이 계속 꺾입니다. 자,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나는가? 어둠의 세력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거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굴 만나야 되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염려, 두려움, 낙심 뭐가 들어오면 그냥 선포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분이에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선포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대통령도 뵐 수 없고 뭐 목사도 뵐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문제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이 문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 아침 일어나가 똑같습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갖고 뭐 운동 조금 하고 뭐 밥 먹고 뭐 게으른 사람은 운동 못하고 뭐 그냥 밥 먹고 뭐 그 정도 차이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실은 우리라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과거 현재를 관통합니다. 그래서 알파의 오메가를 하잖아요. 우리는 달려서 막 그잖아요. 미국까지 가는 것 하면은 그잖아요. 15시간, 20시간이 걸리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시란 말이에요. 주의 영으로 운행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충만 받는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하고 축복이고요. 그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잖아요. 천국 열쇠는 뭡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그 열쇠장이들이 맞는 키를 가지고 다니는데 맞는 키. 맞는 키 아시잖아요. 그냥. 그거 이제 그런 사람들 말고는 불법이야. 맞는 키는 아무데나 열면은 다 열려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에 누가 자살한 것 같다 하면은 열쇠장애를 부르거든요. 그럼 이 사람 맞는 키가 열어버려요.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는 키. 뭐가요? 그리스도 선포할 때 이 맞는 키의 열쇠. 그럼 이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 응답. 계속해서 지금도 응답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겠냐 없겠냐는 겁니다.
내 문제가 말이요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간에 걸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됩니다. 그래 계속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해 가야 되는 거죠. 당장 해결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경제 문제 바로 해결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경제 문제는 그잖아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이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거든요. 그잖아요. 전쟁이 터지니까 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잖아요. 맞잖아요. 그리고 지도자 한 명이 말이요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니까 보통 문제 아닙니다. 러시아 50만 명 죽었습니다. 어떤 동네에 가면은 50만 명 죽었죠. 전쟁에서. 그리고 거기에 전쟁에 반대해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국외로 이렇게 그냥 취직하러 가든지 뭐 어떻게 가든지 뭐 배를 타고 가든지 조각배를 타고 가든지 나간 사람이 26만 명이래요. 그 사람도 앞으로 러시아 못 들어갑니다. 어느 동네에 가면은 여자들밖에 없대요. 한국에 결혼 못하는 사람 앞으로 거리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들어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냥. 남자가 없다니까요. 우크라이나는 말이에요. 더 심각해요. 우크라이나는 더 많이 죽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징집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예 40대, 50대도 지금 징집한다 그래요. 근데 비참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니까 막아내야 되잖아요. 그 전장이라잖아요. 이 길이가 2,000km입니다. 우리나라의 4배입니다. 우리 부산, 서울 한 500km, 길게 잡아야 500km거든요. 4배 거리를 갖다가 러시아하고 맞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도 징집되어 갑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양쪽에 죽은 사람은 100만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되니까. 결국 나라 하나가 망해야 있잖아요. 저기 끝이 날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일 아닙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은 그러잖아요. 국민들은요, 전쟁을 갖다가 멈추지 말기를 원한다는 사람이 더 많대요. 참, 그렇게 많이 죽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러시아인데 말이에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뭐, 저 우크라이나 때 지 못했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는 전쟁 일어나긴 쉬운데 멈출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 대통령이 암살돼 죽든지, 나라가 거들다가 망하든지, 결국은 그리 돼야 끝이 날 거란 말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이런 일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든지 안 뽑았든지 간에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잖아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인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됩니다. 뭐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은 안 일어나니까 뭡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게 성령 인도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 인도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 선포하세요. 그잖아요.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선포해 가면은 뭐가 노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시간표가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이 그잖아요. 어마어마한 여기에 이제 자부심이 다 이렇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자부심,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온다니까.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게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 참 감사하구나. 그죠? 부르습니다. 한문으로 소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보내심입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거 이제 한문으로 해서 이런 기고 한글로 이런 거예요.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왜 선포하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건 이제 육신적인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결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안 되는 게 더 많은데요. 안 돼도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선포하면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자녀구나 말이에요. 그래도 뭐 이렇게 막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말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계속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 눈만 뜨면 계속 자녀라고 외쳐보시라니까. 그러면 어느 날 되면 각인 뿌리 체질되고 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자녀.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녀. 보좌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가 움직이고 나를 축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나라 하나님 자녀다. 그런데 뭘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 기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선포하시고 성령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의 힘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모를 때는 내 생각, 내 주장, 또 내 수준에서 큰 힘 없이 갈등했는데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계획, 절대예정, 절대이정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